오늘은 우리 교구장 또는 부교구장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신년 들어서 두 번째 헌신 예배인데, 원래는 첫 번째로 드려야 될 헌신 예배가 교구장 헌신 예배입니다. 왜 두 번째로 했냐면은 1:1 제자학교가 바로 코앞에 있어가지고 그 뒷북을 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1:1 훈련을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헌신 예배부터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교구장 헌신 예배를 두 번째 드리는 것입니다. 원래는 1번인데 1:1 때문에 2번으로 밀린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드리냐 하면은 바로 교회의 모든 사역의 열쇠가 교구장들에게 달려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교구장들은 최전방에서 현장에서 영적인 전투를 하고 사람을 살리고 또 영적으로 고기 잡는 어부가 되어서 현장에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이 안 되면은요, 나머지도 안 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사역을 해야만이 그 다음에 밥도 먹고 그 모인 분들을 이렇게 또 조직하고 움직이는 거죠. 행정이라는 것은 행정이 앞서면 안 돼요. 뭐든지 뭐가 중요하면은 전도가 돼야지 사람이 모여야 돌아가는 행정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이 전도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훈련도 사실 훈련이 먼저가 아니에요. 사실은 전도가 돼야만이 와서 양육을 하고 훈련시키지. 가장 중요한 포커스가 일단은 사역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뭐 당회도 마찬가지예요. 당회가 먼저 되면 안 되고요. 먼저 전도자가 우선이 될 때 나중에 당회가 만들어집니다. 우리 초창기 당이 없었어요. 나중에 사역이 되고 일꾼이 일어나면서 당회가 만들어졌지, 당회 먼저 한 거 아니거든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일단은 현장에서 사역이 돼야만이, 거기서 돼야만이 그 모이는 사람들에게 뭐 조직도 하고 모여서 또 행정도 하고 그러고 그 다음에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것이지, 일단 사역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된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사역이 안 되면 훈련도 안 될 거예요. 1:1도 없고 전지학도 폐쇄될 거예요. 아기를 안 낳는데 어떻게, 아기를 안 낳는데 어떻게 학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학교 폐쇄되는 거잖아요. 유치원 지금 계속 통합하고, 지금 지방대학은 지금 전부 학과가 뭐 몇십 개가 미달됐답니다. 애들이 안 나니까,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역, 교회 사역 중에 하나는 교구장들을 통한 사역이 1순위가 되면서 거기서부터 바람이 불고 생산이 되면서 그 다음에 모여가지고 양육도 하고 훈련도 하고 모이면 또 팀을 만나서 행정도 하고 거기 또 조직이 생기고 직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제도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밥도 그 다음에 먹는 거예요. 사람은 무슨 밥을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역은 교구장 사역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의 교구장들은 중간 리더지만은 교회 부흥이 여러분에게 달려 있다. 그래서 교회의 수준이 바로 교구장의 수준이 교회 수준이다. 교구장의 수준이 교회 수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나무는, 큰 나무에는 잎사귀가, 수많은 잎사귀가 가지에서 붙어 있고 달려 있죠. 근데 가지가 좀 떨어져도 그냥 떨어지보다 누가 지나가다 꺾을 수도 있지만 나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지가 꺾여지면 이거 심각한 거야. 가지가 꺾여지면 그 가지가 많이 병들고 꺾어져서 무너지면 기둥이 무너지는 것이죠. 가지가 병들었네? 그럼 기둥도 오늘날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관찰하는 거죠. 이게 잎사귀가 늘었고 가지가 병들었네. 그래서 그 가지의 수준이, 그 모습이 교회에 대한 굉장한 바로미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교구장들이 굉장히 강화해야 되고, 여러분이 제대로 된 정말 특수요원으로 중간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구장들이 오늘 여러분이 꼭 해야 될 일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반드시 해야 될 것 4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뭐냐면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자기 관리. 근데 그 자기 관리의 키는 바로 개인의 평안, 개인이 평강을 누려야 하는 거예요. 평강.
근데 그 평강을 누리는 것의 목적은 그냥 무조건 평강이 아니라 평강의 목적은 집중이에요. 집중. 평강의 목적은 집중이다. 예, 집중해야 되거든. 우리가 평강하지 않으면 집중할 수가 없어요. 불안해가서는 운전 제대로 못해요. 불안해가지고 운전 실수해요. 싸우고 나서 운전하면 큰일 나지. 그래서 운전할 때면 고속도로 빠른 속도 갈 때 말 걸면 힘들어요. 막 달리는데 전화가 따로 와가지고 받으면 무슨 뭐 어디서 전화가 막 그럼 상담하고 그러면 지금 운전 중이니까 다음에 도착한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왜? 불안하니까. 집중 안 하면 큰일 나거든. 그래서 사역의 핵심은 집중이거든요. 집중해야만이 마음이 평안해야만이 차분하게 생각할 수 있다 이거죠. 여러분 작업할 때 발판이 견고하게 잘 발판을 여러분 깔고 나서 올라가서 천장 작업을 하고 타일 작업도 하고 천장 전기 작업도 하는 것이지. 발판이 약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발판을 잘 해야 돼요. 이삿짐도 마찬가지예요. 고가 사다리 올라올 때 여러분 밑에 그 돌멩이 깔고 철저히 안 하면 넘어가요. 또 진흙이 생기가 넘어가는 밑에 나무 큰 원목 같은 거 깔고 단단하게 잡고 나서 지조를 세운 다음에 딱 기둥 사다리 올라가지. 그러니까 진흙 같은 데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다 다지고 나서 하는 거라. 자리를 잘 잡고 무너지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사역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평강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평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걸 알기 때문에 웬만한 일이 교회에서 생기면은 그냥 거기에 대해서 확장을 안 시키려고 그래요. 최근에도 얼마 무슨 일이 있었지만 뭐 그걸 가지고 뭐 어떻게 하고 뭐 소송 걸 수도 있지만 그러면 내가 목회에 지장이 생겨요. 그냥 그거에 스트레스 받고 내가 지금 할 게 많은데 그런 거 신경 쓰면 안 되죠. 그래서 빨리 우리 장로님들한테 빨리 패스, 빨리 끝내라.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따라 신경 써봐. 암흑의 당 대표가 재판 가더러 가봐. 뭘 하겠습니까? 재판 받으러 가. 법정에서 불러. 그 목회 언제 하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있기 때문에 빨리 패스, 빨리 통과시키고 끝내 이런 거죠. 왜 그럴까? 집중해야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또 제가 이번에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저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성지순례? 저 신경 안 씁니다. 우리 오장님 잘하니까 그냥 타치 안 합니다. 잠깐 멘트만 하지. 여권 복사 잘해라고 이런 거. 그렇게 말 한마디 하니까 그렇지 깊이 가서 왜 뭐 어쩌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알아서 다 할 거죠. 또 잘 하시니까. 그런 데 신경 쓸 이유가 없어요. 난 오직 평강하게 그렇다고 무책임한 거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보고만 받으니까 평강하게 하고 난 오직 뭐 해야 됩니까? 말씀 사역, 기도, 생각 많이 하고 메시지 정리해야 되지. 그런 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에서 집중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웬만한 건 다 그냥 패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이 평강, 자기 관리, 평강의 비밀이 개인에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이 평강을 위해서는 먼저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표대를 잘 잡아야 되겠죠. 우선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 중심이죠. 오직 우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거 안 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되리라는 이 중심이 딱 있어야 됩니다. 교구장들이 딱 중심, 우리 전도, 하나님의 나라 이게 딱 중심이 잡아 있지만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지면 중심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 중심을 딱 잡고 나는 뭐라도 난 가겠다. 확정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부분은 내적인 평안을 조정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호흡하는 시간인데 숨고르기, 영적 호흡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고 호흡하는 시간. 막 달릴 때 숨 찰 때 가만히 호흡을 잘하면 들숨날숨을 잘하면은 안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패턴을 반복해서 하면은 그러면 차분해지고 정신이 집중되잖아요. 숨을 산소를 공급하면은. 그래서 심호흡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심호흡을 하려면 감정의 숨고르기를 하려면은 늘 정시기도를 해야 해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교구장들에게는
습관이 돼야 되겠죠. 이거를 뭐 의무적으로 목사님이 뭐 밖에다가 표 붙여놔가지고 하라 그런 식으로 돼서는 우리 수준 너무 낮은 거예요. 이건 이미 게임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서 정시기도 하고 알아서 기도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영적 관리를 하면서 그때 이제 갑작스럽게 하면 안 되고 늘 지속적인 늘 편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뭐 갑자기 금식을 뭐 20일 한다든가 그건 오래 못해요. 그럼 하고 나서는 좋겠지. 그 다음에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평범한 삶 속에서의 정시기도를 하면서 자기 영적 감정에 숨고르기를 해야 돼요. 숨차잖아요, 그렇지? 삶이 숨차잖아요. 우리 몸이 숨차듯이 그때 호흡하듯이 감정이 격동될 때 매일 아침에 나와서 숨고르기 해야 합니다. 세 번째 부분은 평강을 누리는 것을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항상 나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확인. 그 확인은 강단 메시지라든가 설교를 통해서 남이 설교하는 걸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왜 확인해야 될까요? 우리는 복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저도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전도 사람들이라든가 또 부교육자들이 설교를 하면은 저도 거기서 또 깨어나요. 그러면 우리 부교육자들이 설교하는데 깨어나냐?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누가 말했든 여러분이 누가 얘기해도 또 전사인데 여전사들이 또 화요일날 설교하는 것도 깨어나요.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나를 위해서. 이 확인이 뭐냐면 내가 가졌던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내가 가졌던 영적인 감각들을 감사함을 또 오늘날 감사가 불평으로 잃어버릴 때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역자들이 새벽 설교라든가 또 다른 때 사역을 하게 되면 그때 깨달아요. 나도 깨닫고 그렇지 하고 감동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내가 다 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를 통해서 내가 확인하는 작업이 되는 거죠. 확인. 그리고 늘 그 확인이 뭐냐면 메시지뿐 아니라 영적인 감각뿐 아니라 내 마음 자세를 확인하죠. 교만한 사람들은 겸손에 대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아, 교만해졌구나. 내가 벌써 이렇게 있구나. 내가 딴 길로 가고 있네. 이탈하고 있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운전할 때 늘 내비게이션 확인합니다. 저는 내비게이션을 보면서도 이렇게 크게 한번 전체적으로 열어봐요. 방향을 본단 말이지. 우리 안양 가고 어디 갈 때, 뭐 금포 가고 고양시 갈 때 어느 쪽으로 가지? 행주대교로 가는 거 어디로 가는 거 2차선이야 뭐 어디 하면서 방향 잡으면서 하면은 그거를 일부 부르고 코스를 뭐 잡아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막 현장에 떴을 때 어디로 간지는 방향을 잡죠. 그래서 방향 잡아야 돼. 그래서 항상 나를 내비게이션을 보고 확인하듯이 우리는 항상 확인하고 가는 작업이 강단의 메시지 또 어떤 현장 이번에 기도원 같은 것도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고 보고 배우면서 나 자신을 항로를 이탈하지 않도록 가야 됩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그만해야지 할 때가 있거든요. 왜 내가 그만하지? 이럴 때 말이야. 아, 내가 학교를 세워야 되는데 내가 이걸 잃어버리고 있었지? 이럴 때 있거든요. 이거 그냥 그걸 안 하고 그냥 적당 넘어가려는 수도 있어요. 다시 확인, 깨어나는 거죠. 아니 그 하나님 주신 거를 왜 잃어버리지? 딴 데로 가려는 거죠. 딴 데로. 마음, 겸손, 사명. 왜 사명을 잃어버렸는가? 이거를 확인하는 작업이 늘 사역자들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늘 자세, 낮아짐, 겸손 이걸 가져야 된다. 이걸 못 가지면 확인이 안 되면 나도 모르게 엉뚱한 데가 있어요. 교만의 자리가 있거나 항로를 이탈해 있는 거야. 이게 잘못된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오늘 내가 교만해져 있네, 병들어 있네,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교육자, 사역자는 확인 작업을 하면서 늘 원래 있던 자리로 본래의 자리로 항상 초심으로, 그러니까 초심이라는 말이지. 초심의 마음을 잃지 말라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항상 초심 잃어버리면 안 되죠. 저도요. 제가 개척할 때 얼마나 열정적이었고 얼마나 순수했는지 나도 모르게 항로를 이탈해가지고 마음이 높아져 있다면 이거는 항로를 이탈한 거야. 큰일 나는 그때부터 이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 이게 사역자에게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개인의 누림에서 평안은 뭐냐면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항상 우리는 언제 역사가 일어났냐면요, 담대할 때, 자신감이 있을 때 교회에 많은 일들을 이뤘어요. 자신감. 지난 역사를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막 치고 도전하고 치고 빠지고 도전하고 막 나갔을까? 소위 말하면 자신감 가지고 믿음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거든요. 긍정적인 믿음. 근데 이 자신감에 대한 거를 이제는 상황에 따라서 자신감을 만들어가는 방법이 달라요. 저는 요즘 자신감이 어디서 웬만한 건 다 이제 통달했는데 가장 중요한 자신감 하나는 건강입니다. 이 건강에 대한 부분이 오면은 불안해져요. 응? 이제 우리 나이 때는 그래요. 그래서 지금 가장 그것만 관리하면은 최고로 좋은 거예요. 왜? 그동안 경력이 있죠. 여러분 모든 걸 다 통달한 거예요. 지금까지 30년 목회하면서 메시지, 전략, 영적인 거 다 알아요. 근데 딱 하나 자신감만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 자신감에 가장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건강관리입니다. 청년 때의 몸으로서만 유지되면은요, 이거는 최고의 수준을 갈 수 있습니다. 왜? 그동안의 과거는 실수투성이, 약간 모자람의 투성이. 근데 지금은 완숙한 부분에서 많은 거에 대한 거를 통달했기 때문에 이 자신감을 잃지 않으면 지금 최고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제 나이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자신감의 키워드를 매일 운동하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안 하면 뭐가 좀 아프고 살찌면 내가 뭐 병들 것 같고 늙을 것 같고 병들 것 같고 뭔가 이상해질 것 같고 뭔가 오는 거예요. 근데 밖에 나가면 내가 오늘도 활력 있게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최근에 제가 이번에 어제도 오늘도 갔는데 매일 아침에 조깅을 했어요. 추워도 조금 날씨가 풀려가지고. 근데 그걸 하면서 할 거 다 하고 와요. 그러면 이제 몸이 이제 실제적으로 마음뿐 아니라도 육신적으로도 순환이 잘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마음 평안한 거죠. 순환이 잘 되고 혈압 재보니까 혈압도 정상이고 다 잘 돌아가는 거지. 몸도 순환이 잘 되고 잠도 잘 자고 또 이제 가스를 틀어놓고 해서 이제 이제 습도 이런 유지도 잘하고 그런 거를 잘 조절해 나가는 것이 바로 몸의 건강 관리, 순환, 그런 에너지, 집중력. 지금 피곤치가 않아요, 요새는. 그래가지고 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시간 버는 요소가 돼요. 우리 교구장님들께서도요, 이제 젊은 분들은 뭐 그런 거는 패스, 이미 젊으니까. 근데 우리 나이가 비슷한 분들, 연로하신 분들, 50대 연로보다 50대 후반 이런 분들은 아마 건강에 대한 자신감 때문에 사역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지도 몰라요. 이런 부분을 포커스를 맞춰서 그냥 행위만 해도 조금 움직이만 줘도 내가 건강하다라는 것이 자신감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런 거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중요한 거는 자신감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담대함이 상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자기관리, 개인의 평강의 비밀, 이것이 늘 돼야 한다. 두 번째 우리 교구장들이 꼭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사역 현장에서 은혜를 맛보기. 사역 현장에서 은혜 맛보는 것이 돼야 됩니다. 사역 현장에서 우리 목회자들은 이렇게 예배 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 돼야 돼요. 이때가 여러분이 즐거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역이. 근데 설교가 즐겁지 않다면 그 사람은 이제 끝난 거야. 설교가 무섭고 설교가 부담스럽고 재미가 없다면 이 목사는 끝난 겁니다. 가장 즐거울 때, 은혜 될 때가 뭐냐면 바로 목회 예배에서 설교할 때가, 예배 인도할 때가 최고가 돼야 돼요. 적어도 여러분이 강의할 때가 최고가 되게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교구장들은 어디서 최고의 나의 현장의 즐거움이 있을까? 속으로 모이면서 은혜를 맛보는 것이 돼야 됩니다. 나의 즐거움은 양떼에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구장 미션홈이라든가 목자들을 함께 모아서 미션홈을 할 때 그 시간이 아주 행복하고 보람 있고 가치가 있고 은혜가 될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야만이 거기서 교구장은 아주 은혜를 맛볼 수 있고 거기서 감동의 물결이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맛이 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뭐 해야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려면은 결과가 있는 중심으로 가지 않으면요, 나중에 여러분 결과가 없으면 아무리 해도 안 되면은요 재미가 없고 진부해져 버려요. 그럼 그때 그 사역이 무너져 버립니다. 제가 즐거움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즐거워. 근데 5년이고 10년이고 아무 결과 없어. 그러면 사역에 해이가 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추고 해야만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손해가 안 나고 계속 열매 맺는 사역이 될까 하는 것이죠.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로 그것이 바로 복음 회복으로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 회복이 아닌 쪽으로, 다른 쪽으로 자꾸 지식이나 철학적으로 하면은 나중에 열심히 했는 것 같은데 결과가 안 나와요. 복음으로 해야만 사람이 바뀌거든요. 그 복음으로 해야만 흑암이 떠나가고 복음으로 하나님 역사하는 것에 대해서 체험을 하거든요. 요 초점을 못 맞추면 안 됩니다. 저는 제가 우리 금나무교회 계속 복음만 말하기 때문에 이 복음에서 반드시 여러분이 듣는 사람들의 귀가 좀 짧거나 늦더라도 계속적으로 이 복음으로 푸시려면은 반드시 결과가 온다. 그리고 그 결과는 목회의 보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 없는 수많은 얘기를 해도 복음 없는 거는 결과가 안 나와. 그래서 결국 재미가 없어져요. 그리고 허탈해집니다. 그 무너집니다. 그렇게 많이 모았는데 쌓아놨는데 다 무너집니다. 허무한 거야. 그러면 사역이 재미가 없고 나중에 포기합니다. 근데 복음만 갖고 있으면 계속 복음 자체가 능력이 생겨요. 복음 자체로 하나님 역사해버려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기도 회복. 계속 그 교구 현장에 기도 쪽으로 몰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성령을 받아 충만해져가지고 담대해져가지고 결과가 옵니다. 이런 부분을 성령 충만 쪽으로 포커스를 성령 강림 쪽으로 계속 몰두하면은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같은 경우에 순복음교회라든가 이런 오순절 계통의 사람들은 여러분 계속 성령운동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는 그것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 것들은 결과가 나옵니다. 복음으로 결과 나오고 기도로 결과가 나옵니다. 세 번째, 삶의 규모 쪽으로 계속 사람을 고치고 올바른 삶으로 이걸 만들어가는 쪽으로 계속 고치고 갱신한 쪽으로 가야만이 삶이 바뀝니다. 그런 부분을 포커스를 안 맞추면서 하면 안 됩니다. 이걸 알고 가야 됩니다. 네 번째로 전도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가야 됩니다. 전도 쪽으로 가면은 교구가 활성화가 돼요. 여러분이요, 집안에도요, 아기를 낳으면은 집안이 밝아져요. 아기가 울음소리에서 부부가 하나가 되고 화합되고 깔깔대 웃고 그 아기 재롱 떨고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교회도 새 가족이 들어오면요 즐거워요. 그런데 새 가족이 안 들어와. 흥가족만 있어. 죄송합니다. 흥가족 계속. 그러면 재미가 없어. 근데 새 가족은 교회가 살아있는 것 같아. 새로운 사람, 새로운 성도, 새 신자 양육하고 막 가르치고 활성화하려는 거지.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이것이 있으니까 교회가 작년에도 막 많은 분들이 오셨잖아요. 그럼 교회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새가족 공부도 하게 되고 양육도 하고 훈련하고. 근데 전도가 안 되면은 새가족이 없으면 전지학도 끝나고 1대1로 사람이 없고 막 그러면 그럼 교회가 막 죽어버리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구나 목장에도 이 전도로 포커스를 맞춰야만이 교구 안에 새로운 신자가 들어왔을 때 교구 활성화되고 막 사역하게 되고 재미가 있고 막 가르칠 만나고 뭐 재미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는 것은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의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언제가 오겠지가 아니라 계속 태신자 놓고 기도하고 거기에 관련을 할 때 그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1년 전에 기도했던 분이 오늘날 돌아오고 오늘 기도했던 분이 1년 있다, 6개월 있다 오더라도 그렇게 전에 했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사람이 오므로써 전도에 대한 것이 있으므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포커스를 잘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소그룹에서 여러분이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것은 소그룹 모임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우리 교구장들은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이 가르침으로서 가치를 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 가르치면서 이거를 갖다가 그냥 설교로 끝나지 말고 다음을 이걸 갖다가 정리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메시지화 시키는 겁니다. 이거를 정리해가지고 이거를 책자를 만드는 게 하는 것이죠. 근데 뭐 교구장 모임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어도 이러고 있잖아요. 왜요? 교구 모임을 먼저 한 다음에 목자로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항상 교구 모임을 주간 중에서 물론 한 달에 한 번은 좀 그렇지만 매주마다 한다면은 먼저 해야 돼. 교구 미션홈을요. 왜 그럴까요? 교구 미션홈에서 먼저 하면 여러분 강단 메시지 가지고 포럼을 하면은 주일 메시지 있잖아요. 그걸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포럼을 하면 설교도 들었죠. 교구에서 서로 나눴죠. 그럼 목자들이 풍성해져요. 그리고 거기서 간증 나오죠. 그리고 또 거기서 간증을 하잖아. 간증. 그러면 그 다음에 올 하 때 미션홈 해가지고 한 번 더 삶았죠. 볶았죠. 목사님 설교 들었죠. 교구에서 다시 피드백 해가지고 또 포럼했죠. 그럼 많은 것이 많아져요. 그러다가 또 다른 사람들 서로 간증했죠. 간증을 했죠. 그것을 가지고 만약에 월요일 날 미션을 했으면
그 하열부터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목자는 지금 목사는 설교 들었죠. 교구에서 그 주일 가지고 메시지 포럼했죠. 또 다른 사람 간증 들었죠. 할 말이 많은 거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 간증에 목자로 할 때는 이 목자는 너무 많은 걸 할 수가 있어가지고 말세지 여러분 풍성해지면서 거기 잔치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구 미션홈의 의미는 목장을 한 다음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목장 예배를 드려도 목자들이 받아서 이렇게 다시 풀어가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실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한 달에 한 번 하는 경우는 그 주간에 빠지지만은 매주마다 하는 미션 같은 경우는 반드시 월, 하, 수 그 전에 하든지 목자는 그 다음을 이뤄서 목자가 그 메시지를 풍성히 받은 다음에 그걸 다시 풍성히 배부르게 먹은 다음에 풀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이 교구 미션은 그런 모임에 가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가치 있게. 이거를 모르면 여러분이 바쁘니까 우리 토요일 할 거야. 토요일 왜 합니까? 그 주간 다 끝났는데 뒷북치는 거야. 그러니까 미리 월화로 하고 월화수라든지 하여튼 목자는 목자 전, 목장 예배 전부터 해서 목자들에게 많은 풍성한 꼴을 먹여서 배부르게 자료를 주고 그 다음에 간증과 메시지 갖고 나가도록 해야 된다. 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세 번째 여러분이 이제 소그룹에서 은혜에 맛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항상 그 수직적인 팀으로 해야지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그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그 은혜는 뭐냐면 기름 부음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그래서 십자가는 수평과 수직이 있어요. 근데 수평적인 교회는 목사님과 성도만 상대하는 거예요. 수평이요. 여러분 일렬로 딱 서 있고 내 혼자 쏟아붓는 거죠. 이게 수평이거든요. 필요하게 해요. 지금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런데 교회에 보이지 않게 들어가는 것은 수직이에요. 수직. 수직은 수평이 되면은 기름 부음이 흘러가 평지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직에서 평지가 올라가면은 못 올라가요. 기름이 이렇게 위로 못 올라가요. 항상 은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라인이 있고 레벨이 있고 수직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목사님이 그다음에 교구장들에게 전사들에게 교구장들에게 목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내려오게 만들어야 한다. 이거를 여러분이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교구 안에 질서가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려면 팀을 만들어야 됩니다. 팀. 리더, 전도사님 혼자 하면 안 돼요. 전사님 밑에 부교구장 조장들을 세워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게끔 항상 팀으로 해라 하는 거지. 그럼 그 팀에서 위에서 아래 내려옵니다. 아래 내려오면 내가 혼자 하는 것보다 혼자 일대로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 통해서 같이 여러 가지 갈래로 나가는 것이 더 좋다. 이것이 바로 소그룹에서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강대성 한 번 다 하잖아. 그런데 여러분이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 그 설교 가지고 여러분이 교구에서 교구장들이 또 풀어 나가잖아. 풀어 나갈 때 거기서 제가 한 것보다 10배, 20배로 뻥 튀겨가지고 풍성히 만들어서 예화 붙여가지고 다 흘러갑니다. 여러분이 그 밀가루 하나 내렸더니 밀가루 가지고 요리해가지고 튀김도 하고 국수도 만들어가지고 나가는 거잖아. 그럼 더 밑에 더 풍성해지는 거죠. 근데 내가 직접적으로 내가 세워서 나와 성도와 관계는 수평이란 말이야. 근데 중간을 거치란 말이에요. 중간을 거치면 막 많은 요리가 나와가지고 이 수직에서 막 풍성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항상 하려면 팀으로 해야지 되는 거예요. 팀으로. 이걸 여러분이 알으셔야만이 여러분이 내가 한 것보다 더 많은 내용들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또 살을 붙이고 뭘 붙이고 간증 붙이고 받아가지고 내가 하지 않았던 말까지도 그 중심 안에서 다 돌아가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거를 수직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하셔야 된다. 세 번째 우리 교구장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반드시 단체로 하지 말고 개인 학립의 시간표를 보고 개인 사역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지.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고 사람들을 모을 때 수만 명이 모였어요. 오병이어 기적에도 보면 엄청나게 많이 모이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들이 다 제자가 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주님은 따로 12명의 제자만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다 도망갔는데 결국은 남는 것은 제자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교구장들은 많은 사람이 오는 걸 좋아하면 안 돼요. 교구 안에 식구가 많다고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적더라도 알곡 신자를 양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자를 양성해야만 나중에 거기서 더 많이 퍼지지만 당장 많이 모였다고
설명할 거 없습니다. 근데 5명 모두 되자면 나중에 그 5명이 더 크게 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개인 사역을 잘해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개인의 시간표를 보는데 그래서 어떤 부분을 타치를 해줄까요? 그 타치 첫 번째는 영적 문제를 건드려 줘야 됩니다. 영적 문제, 복음과 영적 문제. 아무리 많은 얘기를 해도 앉아 있는 분들, 목장에 교구 안에 있는 사람들이 또 목자라도 그렇고요. 영적 문제가 치유가 안 되면 오늘날 교회를 나가거나 틀어버려요. 그리고 개인화가 안 됩니다. 아무리 해보세요. 오늘날 딱 시험 들어버리고 영적 문제 걸리면 그동안 쏟아놨던 거 다 나가버리니까. 그래서 가장 그 개인으로 그 한 분 한 분을 치유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치유하려면 여러분이 어떤 얘기는 반드시 귀신 얘기가 나와야 되고 영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영적이니까. 그 사람의 숨은 문제를 악물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고백이 필요하거든요. 고백이. 이 교구장이 고백을 안 하면요 치유가 안 됩니다. 숨어있는 문제는 꽁꽁 감춘 채로 겉사역을 하는 거지. 지식하고 뭐 좋은 얘기 했지만 속은 꽁꽁 숨겨놓고 나중에 딴짓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모르면 사역이 안 될 거예요. 나중에 뒤통수 맞아요. 그래서 반드시 먼저 오픈하고 솔직히 얘기하고 자기를 풀어내야 돼. 다 지금 수치스러운 거 잘못한 거 좋은 거 다 깔아놓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열게 만들어서 끄집어내가지고 도마를 놓고 수술해 버려야 되거든요. 그럼 반드시 영적 문제 얘기하려면 영적 얘기 되니까 반드시 뭐가 나올 거예요? 영적 세계, 귀신 얘기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도 모르는 사람들은 치료를 못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예를 들면 사울왕을 얘기해도 사울왕이 허우대는 멀쩡해요. 키도 크고 왕인데 문제 없는 것 같잖아. 근데 그는 마음속에 뭐가 있냐 영적 문제 있었잖아요. 그 속에 시기 질투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는 악신 들어갔답니다. 그러니까 벌써 귀신 들어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 얘기가 안 된 사람은 사역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런 거를 싫어하거나 이런 사람은 사역을 잘 모르는 사람으로 영적 세계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두 번째 부분은 개인의 한계에 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 문제입니다. 그 개인이 가정이라는 부분에서 완벽하게 치유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단 해답을 얻게 만들어야 돼요. 해답. 그리고 장기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당신이 문제가 왜 왔고 원인이 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답은 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도 답을 알려주면서 같이 기도 제목을 잡고 나가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장기전이잖아요. 장기전. 근데 이런 부분을 건드려주지 않으면 끊임없이 뭘 하긴 하는데 개인 가정의 문제 해가 제로 오늘날 사역도 뭐고 다 뒤집어지고 팽개치고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포커스를 가장 중요한 건 영적 문제, 가정 문제. 근데 세 번째 경제 문제예요. 이 가난도 하루아침에 부자 되지는 않아요. 다만 이런 거예요. 항상 사역은 아까 가정도 그렇지만 문제가 이렇게 왔는데 가난한데 지금 어려운데 왜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어떤 원인과 결과와 방향 제시만큼은 해주고 우리 함께 그런 해답을 갖고 있어야 돼 사역자가. 그리고 알려주고 같이 기도 제목을 잡고 계속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만들어서 이 포커스를 맞출 때 개인 치유되고 가정 해결되면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경제가 좀 풀리고 뭔가 되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항상 중요한 것은 사역자는 두리뭉실 크게 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시간표를 잘 잡아서 할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그 개인은 치유돼서 함께 하지만은 결국 아무리 대중으로 모여도 자기 해결 안 되면 떠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큰 나무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가 필요한 이유가 개인이 안 되면 아무리 강대상에 설교 듣고 예배 땅에 주일날 나와도 개인 문제가 딱 걸리면 어느 날 교회 떠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요거를 하려고 여러분을 붙인 거예요. 교구장들이 1:1 개인 사역하라고. 그래서 영적 문제를 건드려주고 가정과 경제에 대한 거 하는데 여러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방향과 대답을 주고 장기를 끌고 가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되면 오늘날 이 사람은 은혜 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네 번째는 우리 교구장들이 해야 될 것은 계속 갱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 갱신. 여러분 저도 그렇고 리더도 그렇고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장로는 마찬가지고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혁신, 리노베이션, 이번 주도 재창조, 다시 창조하고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겸손함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다 됐다고 생각하면 그 순간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족합니다라고 할 때 그 겸손함이 충고를 할 때도 받을 수가 있어요. 충고를 못 받으면 판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자기 발견을 통해서 항상 낮아진 자세를 가질 때 그 사람은 끊임없이 바뀔 수 있어요. 난 다 돼서 난 충고하지 마 이러면 이제 그 사람은 해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조혜리의 창 이거를 꼭 아셔야 됩니다. 조혜리 창이 네 가지의 창이 있죠. 그 창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거. 이거는 귀신이 가장 잘 붙어 있어가지고 귀신은 꽁꽁 숨어 있거든요. 이거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어렵고, 그 다음에 나는 아는데 남이 모르는 거, 이 비밀이죠. 남은 전혀 몰라 내 비밀을, 내 문제를. 이것도 오늘날 자기 갖고 있는 문제를 남이 모르는 것 같지만 어느 날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 이거 고치지 않으면 언제가 뭐냐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고. 세 번째는 나는 모르는 남은 알아. 남이 지적을 하잖아. 남이 알고 이걸 고쳐야 돼. 그러면 받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거 못 고치면 또 안 됩니다. 남은 다 봐. 문제가 뭔지. 자,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알려줘야 되거든요. 겸손하게 알려줘야 되는데 받아야 되죠. 마지막에 네 번째가 가장 치유가 잘 되는 것은 뭘까? 자, 마지막 가장 치유 잘 되는 거. 나도 알고 남도 알고. 이런 문제 있지? 맞아요. 저 이런 문제 있어요. 율법이 많지? 맞아요. 저 율법적이에요. 혈기 많지? 혈기 많아요. 좀 뭔가 약간 교만하지?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좀 무지하지? 무지해요. 인정해요. 근데 내가 왜 교만해요? 네, 무지해요? 이러면 이제 해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인정할 때, 나 솔직히 나 이런 거 있어요. 나 싸가지가 없어요. 나 거칠어요. 나 나빠요. 나 율법적이에요. 나 동기 많아요. 라고 인정할 때 그때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하고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고 함께 솔직하게. 그래서 이 치유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그 모임 속의 분위기에서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아무도 고백하지 않아요. 꽁꽁 숨어. 왜? 그거 말하면 쪽팔리니까. 그런데 자기 수치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그 현장에서 회개가 일어납니다. 오픈 마인드가 일어나고서 나도 그런데 그때 표적이 나타나서 질병이 드러나서 돈 많이 넣고 수술하는데 고치는 거거든요. 근데 꽁꽁 숨겨봐. 병 있는지 몰라. 옷에 문두병 나만 문두병 환자 그랬잖아. 갑옷 속에 숨겨있는 문두병 환자. 누가 알겠어? 멋있게 보이는데. 근데 옷을 벗었더니 문두병 환자야. 그래서 자기를 까발려야지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하는 사람들은, 사역자들은 이렇게 자기 자신이 오픈을 하고 솔직할 때 거기서 귀신이 벌벌 떠고 숨어있는 것이 드러나가 떠오르고 흑암이 나간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갱신이 된 것만큼 현장이 바뀐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자기 갱신을 잘해야 됩니다. 자, 네 가지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구장과 부구장들이 뭘 잘해야 됩니까? 개인의 평강, 그 평강의 목적은 집중력이라는 거죠.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쓸데없는 일에 간섭 많이 하지 말고 웬만하면 여러분이 스트레스 안 받는 쪽으로 가면서 여러분이 자신의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는 시간별로, 상태별로 이걸 찾아가지고 늘 충만함, 자신감을 만들 수 있는 이 영적 삶, 기도, 그리고 운동, 관리를 해서 늘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믿음의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소그룹에서 행복 맛보기, 최고의 가치가 있기. 나의 행복은 나의 모임에 있다라는 거, 목장이라든가 있다는 거 소그룹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역의 결과를 만들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개인적으로 복음적으로 줘야지 치유돼야만이 결과 나와 보람이 있다. 맞은 네 번째는 여러분이 갱신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네 가지를 꼭 명심하셔서 끊임없이 변화되고 발전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우리 큰 나무기의 주역으로 수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